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43절이고요. 오늘 하면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면 누가복음 끝납니다. 그럼 115강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주님께서 이게 뭐 하신 것 같아요? 부활을 입증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한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한테 이렇게 안 했고 또 누굽니까? 여자한테라도 이렇게 안 했는데 이 제자들 앞에서는 손과 발을 보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만지라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증언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이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는 영이 아니다. 내 몸이지 영이 아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데는 전 이게 필요치 않아요. 예,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님을 충만케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저는 모든 손들에도 깨우침을 주시고 또 아버지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오며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희가 선하게 또 은혜롭게 또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이시고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한 결정적인 증거고 주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는 그냥 이제 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자, 뭐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건 다 되지만 그리스도는 안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우리가 이분이 정말 이스라엘 구속하실 분이라고 믿어도 놀아. 여기까지는 되지. 근데 죽으면 이거 다 끝나버렸다. 죽어보니까 뭐 그리고 우리 믿었었는데 다 그게 일장춘몽이었다. 이런 거지. 부활이 있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란,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란 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 요나는 바다에 던져짐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고래가 그의 사체를 삼켰고 죽은 그의 몸은 고래배 속에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 죽은 요나의 몸을 삼켰던 고래는 입 밖으로 그의 몸을 토해내는데 그는 죽은 채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왔습니다. 죽어서 고래 입 속으로 고래배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서 고래배 속에서 살아서 나왔다고요. 죽어서 동굴 무덤으로 들어갔다가 그 동굴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다고. 그게 뭐냐?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 기간이 3일 밤 3일 낮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부활의 그 표적, 위대한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예언자 요나의 표적은 주겠다 그지? 그 부활의 표적은 부활은 뭐 가장 위대한 표적이에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 바로 요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오늘 크리스천들이 알려진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요나 수영을 잘했는지 잠수를 잘했는지 안 죽었어. 안 죽고 고래배 속에 들어갔는데 또 안 죽었어. 그의 몸은 산채로 고래배 속에 삼켜지고 산채로 고래배 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살아있다가 고래가 토해내가지고 나왔다는 거지. 그 뱃속에서 나왔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뭐 대부분의 교회가 가르쳐지는 내용이에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지만 오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때부터 요나는 바다에서도 죽지 않았고 고래배 속에서도 죽지 않는 엄청난 생명의 소유자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제로 하셨는데 만약 요나가 죽지 않았고 사흘 뒤에 고래배 속에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요나가 안 죽었다. 표적은 표적이다. 그죠?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안 죽고 그 모진 그 엄혹한 환경 고래배 속에서 안 죽었다. 그럼 표적은 하긴 표적이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별별별 짓 해서 모르 예수는 참 모진 게 생명이라고 안 죽더라고. 그리고 3일 밤 3일 낮을 그 동굴 무덤에 적어놨는데도 안 죽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와버린 거야. 이게 한국 개신교에 따르면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황당한 이야기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 만약 그런 거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죽지 않았고 무덤에 들어갈 때는 산채로 들어갔고 나올 때는 살아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을까 싶지만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걸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참 황당한 일이죠. 응? 제가 볼 때 이미 말씀 친척에 빼고 이거 제대로 가르친 교회가 있을까 싶네요. 응? 이거 제대로 가르친 교회가 있을까 싶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그가 죽어서 사흘밤 사흘낮 동안 그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고 그의 혼은 지옥에 있었고 그 뒤에 살아서 나온 것을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몸은 동굴 무덤에 죽어서 들어갔고 3일밤 3일날 그곳에 계셨다가 혼은 땅의 깊은 곳 곧 지옥에 계시다가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게 몸이죠. 주님의 몸도 마찬가지 땅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덤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다는 것은 묻혔다는 말이고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소물 거두셨고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요나의 혼은 어디 갔어요? 요나의 혼은 당연히 지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개혁성경은 스월에 갔다고 되어 있죠. 스월이 아니고 스월이 지옥입니다. 그 음력을 한 거죠. 문자적 번역을 해죠. 지옥입니다. 지옥. 요나도 지옥 갔고 요나의 혼이 지옥 가려면 요나의 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도 지옥 가는 방법이 있나? 응? 그런 건 없죠. 요나는 당연히 죽었죠. 응? 저는 이거를 논쟁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난 우리 교회 홈페이지까지 들어와서 댓글에 막 딴지거리는 인간들 보면 진짜 응? 응? 그 말씀팀의 윤목사는 그 요나가 죽었다고 가르치시는 분인가요? 이런 미친놈도 있더라고. 말씀제가 그분인가요? 요나가 죽었다고 가르치는 그분인가요? 그래 그분이다. 내가 끈이다. 응? 내가 끈이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다 묻혔다 이거요. 그분은 혼은 지옥 가셨어요. 죽어서 이거 뭐 상식이지. 이거는 해석이 아니에요. 이건 기록이라고. 이건 윤목사의 해석이 아니고 주장이 아니고 그 참 독특한 주장하시네. 그게 아니고 이건 성경 기록이에요. 어떤 해석도 기록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해석도 기록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한국 교회들은 예수님의 혼이 지옥으로 가셨다는 이런 진리도 거의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른 말은 다 믿고 싶어도 믿고 싶지만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말은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왕자에 올라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PD 수첩에서 사기 잘 친다는 이 점쟁이, 사기를 아주 잘 치는 점쟁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잠입 취재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운명을 한번 맞춰주세요 하니까 그 점쟁이가 이 마음껏 축복을 해준 거야. 네가 몇 년 뒤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보니까 어때요? 제발 그렇게 되길 난 간절히 바라고 당신이 말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이거지. 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대 뭐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진실을 말해도 안 되는 거고 아무리 거짓을 말해도 믿고 싶으면 믿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믿고 싶은 걸 믿는 거고 믿기 싫은 걸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지성이나 이런 걸 하나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성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 외모를 요만큼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실 뿐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제자들에게는 뭐냐? 원치 않는 진리, 듣고 싶지 않는 진리,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게 뭔데? 왕이 되는 거예요. 왕자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는 것이야. 우린 그렇게 구속할 뿐이라고 믿었노라. 그렇게 믿었다고.
그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만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12사도도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자들도 그렇게 믿었고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말에 베드로는 아주 광분했지. 베드로가 성경에 광분한 장면 있죠. 예수님이 꾸중 들은 장면이 성경에 한번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제자한테 꾸중 들은 장면이 뭐냐, 그게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을 놓고 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였더라 하셨더라. 이게 뭐죠? 고난과 무침 죽임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멘 하고, 아, 그런 일이 또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죽으시는구나. 이렇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날카로웠어요. 특히 베드로의 반응은 신경질적이었고 아주 거칠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붙잡고 꾸짖으며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뭔 말이에요? 붙잡고 꾸짖었다잖아.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언감생심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일 당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앞에서 그런 말 끄집어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랬다 내 손에 죽어 뭐 이런 식이야. 한 번만 그런 말 우리 앞에다 했다는, 우리가 지금 갈릴리에서 왜 여기까지 따라왔고 우리가 왜 그러는데 뭐 이게 뭔 소리냐 이거야. 그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어떤 목사가 뭐 집회에서 뭐 하나님한테 나 죽었는데 나한테 죽어 그랬다고 뭐 난리가 났다더라고. 베드로가 지금 딱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따위 소리 더 했다가는 내 손에 아작 날 줄 아시오. 뭐 이 정도의 분위기였다고 이 장면이. 덕분에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셔도 그분의 부활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마치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셨더라. 이제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 엠마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더 가려는 것, 그 스탑하는 게 아니라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주님은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모세율과 예언자들의 글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구약의 대언자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뭐 했다? 증언해줘. 미리 증언해줬다. 미리 증언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미리 증언해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이 나에 대하여, 즉 나를 증언하는 것이란 주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나에 대하여, 즉 나를 증언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강론하셨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증언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씨입니다. 그분은 뱀의 머리를 부수실 분입니다. 뱀의 씨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예수님은 손과 발이 못 박혔고 문자 그대로 그의 발꿈치가 상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들이 아니라 단수로 기록된 그 씨입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라.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 실로가 뭐죠? 평화를 가져오는 자, 평강의 주, 화평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평강의 주가 오실 때까지. 홀이 뭐냐? 왕이 잡는 홀, 이게 홀이에요. 뭐 신하가 잡는 거 홀인데 홀이 이 전체를 다 말한 겁니다. 요즘 이제 더 정확한 말은 규라 그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몰라요. 뭐냐, 왕이 잡는 지휘봉이라는 뜻입니다. 지휘봉. 왕이 잡는 지휘봉인데 뭐 한국 왕들은 지휘봉을 잘 안 잡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이제 이 지휘봉이 제일 유행한 거는 박정희 씨 때문이지. 선글라스 딱 끼고 요만한 지휘봉 하나 잡고 사단장 지휘봉이거든요. 사단장 지휘봉 하나 잡고 이렇게. 근데 한국은 영광급부터 그 조그만 규가 나와요. 이 홀이 나와요. 이 길이가 다 다른데 이제 장군들은 다 갖고 있어요. 장군들은 그 지휘봉이죠. 그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지휘봉이 말이야. 왕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로기버, 법을 주는 자,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우리는 이제 뭐 이건 다 아는 이야기죠. 힐로는 평강의 주, 화평의 주, 평화를 가져오는 자. 예수님 화평의 통치자, 평화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법을 주시는 자입니다. 주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에서 이런 구절들로 자신을 설명해 주셨음을 우리가 뭐 짐작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에도 예수에 대한 예언은 넘쳐납니다. 주님은 엠마오란 마을에 가까이 이르자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멈추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셨습니다. 29절. 그러나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이는 때가 저물어 가고 낮이 많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 들어가셨더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곳에서 1박을 할 계획이었고 1박인지 계속 머물 건지 하여튼 여기 머물 계획이었고 잠시 머물 생각했던지라 더 가시려는 듯한 예수님을 강권하며 붙잡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스탑 이거죠.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이 말은 더 가지 말고 여기 잠깐 머무시오. 우리와 해주던 이야기, 우리에게 해주던 이야기, 우리가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더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그들은 좀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들 뭐라 그랬어요? 오, 너희 어리석은 자들.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 이게 뭐, 오, 너희 바보들아. fools. 그렇지. 주님께서, 그들은 좀 전에 주님께 바보들아. 이런 욕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벌컥하지.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막 나가네. 이러면서,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시오. 말을 왜 그따위로 하시오. 해줄 말 있으면 하지. 뭐 갑자기 바보들이란 말 왜 나오냐고. 충분히 이럴 수 있죠. 듣자 보니까 기분 나쁘네, 뭐. 이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 자존심 강하지. 한참 이야기해도 잘 듣다가 뭐, 근데 왜 반말이시오? 이러잖아요. 한참 잘 듣다 그래요. 근데 왜 반말하세요? 언제부터 보셨다고 반말하세요? 뭐 딱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대놓고 책망했습니다. 이들도 믿음에 관해서는 그래도 한가닥 하는 사람들인데 나름 그죠? 근데 더디 믿는 자들아 이러면 거의 뭐 노골적으로 이 책망을 하는 건데 엄청나게 이제 자존심이 상해야죠. 제가 어떤 사람한테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그래가 완전히 상처받아가지고요. 그 한마디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믿음 없으면서 그냥 믿는 척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그건 진짜 굉장히 정중하게 했는 이야기인데 듣는 사람은 완전히 자기 그 믿음을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건드린 거야. 이건 진짜 영린을 건드린 거라고. 꽃을 건드렸다 그래요. 우리 교회 표현 알죠? 꽃을 건드렸다. 꽃을 건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 예언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할 때 이 신자들에게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누가 나한테 참 안 믿으시네, 마음이 완악하네, 그러면 어떡하대요? 차라리 무식하네 소리보다 쌍스럽네보다 더 그게 모독이라고. 참 목사님 잘 안 믿으시네, 못 믿으시네. 그러면 이 양반이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니보다 못 믿겠어? 내가 니보다 이런 거 되는 거라고. 실제로 이게 인간의 그 육신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에 뭔가 마음 속에 뭐가 있었어. 그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듣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지라 이 바보들아 소리에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뭐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뭡니까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참 성질머리 같았으면 이제 내다 꽂고 싶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 지금 이미 날이 저물고 낮이 많이 지났으니 여기에 머물라고 강하게 권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물기 엠마오로 들어가셨습니다. 30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그분이 빵을 집어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거는 주의 만찬 때 했던 것 같기도 주의 만찬 때 제자들 앞에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and it came to pass. 이 말씀은 제가 시편 강의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 역본들에서 지난 120년 동안 사라진 문구, 사라진 주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황당한 일은 킹제임스 성경을 표방한 역본들이 이 구절을 빼버린 채 번역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셨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뭐죠? 교제를 할 때는 음식 앞에 앉는 겁니다. 교회에 와도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쓰는 교회가 아니라서 그렇지 진짜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쓰면 저기 들어올 입구에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응접실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 콧구멍으로 뜨거운 커피 향이 들어가야 마음이 풀린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그럼 뭐 이야기할 때도 음식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음식 앞에
다른 거 앞에 앉아서 이야기하면 싸운다고. 그 음식 앞에서 도란 그 음식 앞에서 원수도 음식 앞에서 사이 나쁠수록 더 좋은 음식 앞에서 더 기름진 음식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최소한 그 인간이 음식은 아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 먹고 배부르면 또 마음이 또 좀 어때요? 예, 약간 되게 되거든요. 이 동양 문화인데 유대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 앞에 앉았다 이게. 그들이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를 함께 들어가서 음식 앞에 앉으셨습니다. 예.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은 친밀함을 표현하거나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 제자들이 이 정도로 대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놨어. 그분이 빵을 집어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더라.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식탁에서 하신 일. 주께서 빵을 집으시고 그것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이 말입니다. 음식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크리스천들이 음식 앞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거나 주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웃기는 일일지 몰라도 우리 주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주께서 주의 만찬 때도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빵을 집어서 자신부터 먼저 드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는데 이때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31절. 예,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더라. 예,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 밖으로 사라지었더라. 주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 눈은 무슨 눈이에요? 이들은 눈이 먼 사람들, 맹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 지각의 눈을 말합니다. 예수가 앞에 있어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천사가 여기 와도 우리 모른다고. 새신자로 천사가 오면 우리는 외모부터 스캔을 따가지. 응? 외모부터 스캔을 따가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딱 묻지. 우리가 천사들을 알기 어렵다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야 만약에 와도 그리고 가끔마다 저도 여기 노숙자처럼 보이는 놈이 혹시 놈 천사 아니야? 그래가지고 약간 긴장을 탄다고. 그래가지고 오래 보고 술 냄새가 나네.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 해가지고 그저께 한 명을 내가 여기 갑자기 나가려는데 하루 재워달라는데 여기 내 건물이면 모르지. 우리 교회 건물이면 여기서 중부대 할 수도 있겠던데 우리 교회 건물 아닌데 내가 그랬어요. 여기 우리 교회 건물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가 요 앞에도 교회 있어요. 그랬더니 요 발 앞에 큰 교회 있어요. 요리 감사하는 교회가 있고 그 옆에는 성시하게 큰 교회가 있고요. 교회를 쫙 소개시켜줬네.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러면서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러는데 제가 딱 가는데 술 냄새 확 풍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아니다. 천사 술 안 마시겠지. 부지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 누굴 대접했다. 우리 당연히 모르죠.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들과 대화했던 그분이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이신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던 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닌데 이 빵을 축복하시고 빵을 집어 줬는데 뭐 한 입 배에 물을 때 뭐 눈이 뜨였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빵을 받았을 뿐인데 이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더라. 예수를 알아보고 명적 존재 알아본다 그러면 뭐죠? 눈이 열린 거지.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눈을 이제 성경에서는 지각의 눈 그래요. 영적 지각의 눈 그럽니다. 성경은 갑자기 눈이 열려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쭉 나옵니다. 하갈이 그랬죠. 하갈의 눈이 열려서 우물을 봤습니다.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가득 채운 걸, 엘리사를 둘러싸여 있는 걸, 산의 가정을 봤어요. 발람은 전능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부활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없다 이거예요. 그들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교회라 그러고 뭐 건물 지어야 되는데 성경을 봐도 성경 속에 이 보화를 전혀 발견하지는 못해요. 성경 속에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저한테도 많은 사람 그래요.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요. 나한테 상당히 아픈 말인데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아무도 안 듣고 설령 듣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죠.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이들은 영적으로 눈먼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던 그분이 누구인지 보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부활 전과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겠지만 그들은 그분과 이야기하고 함께 걸었고 지금 마주 앉았지만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갑자기 눈이 열리면서 그분이 뭐죠? 예수님 걸 알아봤습니다. 이 순간 주님은 그들의 시야 밖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어딘가로 순간이동을 하신 겁니다. 아니면 자신을 감추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 믿지 않았다면 지금 그들이 겪는 이 일은 영적 체험이나 환상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겪은 일이 무슨 일이냐? 이러면 우리가 지금 영을 봤나?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을 만났다, 환상을 봤다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의 체험은 불확실한 겁니다. 사람은 체험은 확실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체험은 불확실합니다. 체험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안 후에 하는 체험이 진정한 영적 체험이고 이것은 믿음을 확증해 줍니다. 체험이 먼저가 아니고 언제나 주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부활 이전에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감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셨으며 그들에게서 자신을 숨기시더라. 그들 자신을 숨기시더라. 이게 he hide, 자신을 숨겼다고요. 잘 숨겼다. 이 말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돌로 치료할 때도 성전 사이를 지날 때 자신을 숨기셨어요. 아무도 예수를 못 봤습니다. 투명가이 되어버린 거죠. 주께서는 어느 곳이나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셨고 그들 앞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천사나 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32절. 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타오르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제자들의 대화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 그들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신 예수를 본 체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뭘 이야기했어요? 그들 대화 주제가. 그들은 분명 초자연적 현상과 기이한 현상을 기이한 이적을 방금 보고 체험했어요. 그들이 겪은 더 큰 체험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다 갑자기 사라진 것보다 더 큰 체험은 뭐였다? 주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주께서 길에서 그들과 말씀하시고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마음이 타올랐다는 겁니다. 뜨거워졌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사람들이 열받네 할 때 마음이 열받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열받네 할 때 열은 뭐죠, 주로? 열받네 그러잖아. 열받네. 누가 무슨 말 들었는데 열받았어. 뭐가 열받은 거예요? 그것도 열받으면 이제 뭐 욕도 나오고 주먹도 나오고 막 이래요. 응? 이 말씀으로 마음이 불타오르고 뜨거워져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생긴 현상 중에 하나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영은 주의 등잔불입니다. 등잔불이에요. 사람 영은 사람의 등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 열기를 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불에 붙는 기름이 주의 영, 주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부활한 주를 본 것이나 주께서 갑자기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다 갑자기 사라진다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진 않아요. 안 그렇겠어요? 여기서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쫙 나타났다가 안녕하고 떠나면 우리 같이 뭐 어떨 것 같아요? 멘붕되지 뭐. 마음이 뜨거워지겠어요? 응?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눈으로 부활한 주를 본 것보다 주께서 갑자기 그들 앞에서 사라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 체험을 한 것이 그게 뭐냐?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흥분되고 타오르는 듯한 그런 뜨거움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은사주의 집회 들어가보면 성령의 물을 받으라면서 막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앞에 강사가 막 발광하고 말이야. 동동 지가 막 더 뛰고 말이죠. 동동 뛰고 고함 지르고 막 난리 치거든요.
그러면 막 이 밑에 강단 아래서 사람들 막 넘어지는 자들이 있고 막 떼굴떼굴 구른 자들도 있고 또 넘어지다 뭐 부딪힐까봐 막 뒤에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이거 집회 가보면 막 진짜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런 난리가 없어요. 막 위에서는 막 라이트 껐다 켰다 하고 말이죠. 서치라이트 막 쉬쉬면서 성령이 불 받으라 그러고 막 이지랄. 아, 너 진짜 별 지랄 진짜 지랄 또 그런 지랄 발광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그 밤에 쓴 서치라이트 있죠. 그거 켜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불 받으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또 자빠진 놈 자빠지고 막 구른 놈 굴러. 참 그런 난리가 없어. 이건 마치 갈멜산, 이 바알의 예언자들이 갈멜산에 했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은 마귀 들린 자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넘어지지도 않고 구르지도 않았고 거품 물지도 않았고 방언이 터지지도 않았고 이상한 소리로 떠벌리지도 않았고 뭐였다? 그냥 주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올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게. 예언자 예레미야 속에는 주의 말씀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주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했지만 속에서 타오르는 불이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내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 같았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주의 말씀의 권능과 효력입니다. 마음의 보고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갈 때 우린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일어난 또 하나의 현상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뜨거움이 있고 난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그 주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 주의 말씀이 내게 뭐가 됐다?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잖아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주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볼로를 보십시오. 사도행 18장 25절에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뭔가를 들었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영이 뜨거웠다. 아볼로가 영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주의 말씀을 배움으로 영이 뜨거웠습니다. 그는 당시 요한의 침례만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도 말씀은 그의 영을 뜨겁게 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겁니다. 주를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 영의 뜨거움입니다. 로마 12장 11절에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마음속에 타오르게 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예언자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말해. 아볼로처럼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며 또 너희의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이는 종의 자세를 말합니다. 33절. 자, 누가복음 24장 33절.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같이 모인 걸 발견하고 엠마오에서 음식 앞에 앉았던 제자들은 그 시각에 음식 먹고 전체 한숨 자고 이러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이 마음이 뜨거워진 결과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걸 회개라 그래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 돌아서 걷는 게 회개. 그들이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지금은 날이 저문 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나간 사람들이 이 엠마오 제자처럼 좀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씨, 목사가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내 진짜 기다려 지친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전화 좀 했더니만 안 받네요, 좀. 기계음으로 막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이요. 성경에 보면, 우리 교회 지역교회 중에, 프라핏, 어퍼슬, 예언자와 사도와 복음 전도자와 패스터 앤 티처, 목사 교사, 이 5개 나오죠. 순서를 보면, 첫째가 예언자, 구약이죠. 다음 사도, 신약이죠. 그 예언자, 사도는 지금 없다 치고. 다음 이벤젤리스트, 패스터, 티처인데, 저는 제일 끝에 있는 티처 역할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전부 다 나보고 그래. 교회가 학원 갔습니다. 목사님, 선생님 하면, 교사하면 딱 저거다 이러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패스트를 좀 해보려니까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네. 저는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복음 전도자가 제일 하고 싶어요.
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를 하고 싶어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이 그냥 간 거야. 갔더니 예루살렘에 딱 돌아가니까 예루살렘에 뭐 있는 거예요? 11제자와 11사도죠. 또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같이 모였다. 11제자 말고 또 더 있었던 거죠. 그 예루살렘 돌아가는데 지금은 날이 저문 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않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뭐 이 정도 거리야. 돌아가는 거죠. 7마일 정도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부활의 주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고? 부활의 주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성경의 진리였고 그 일이 성취된 것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와 탄압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정치적인 음모로 인한 죽음이고 억울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제사장 치리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를 시기해가지고 예수님 시기해서 그들을 그분을 참 능력 있는 분이었는데 죽여버렸다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런 못된 놈, 이런 시기였다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뿐이라고 믿었던 그분의 죽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고난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었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날 그들은 그동안 믿고 따랐고 알았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성경대로 알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알았어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알았다고. 그리고 예수를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대로 규정을 했다고. 근데 이제 예수는 뭐라고요? 그들이 그런 거 다 깨졌고 예수의 죽음으로 그것은 다 깨졌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끊어놓는 겁니다. 깨놓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걸 다 부수고 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도 종교도 가치관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관, 메시아관 이런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뭐다? 아, 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다, 이거. 이것이 뭐냐? 구원의 지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들이 이제 예수를 바르게 알게 된 거지. 성경에 따라, 성경 기록에 따라 알고 믿게 된 거다.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거기에는 11제자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과 그분이 들려주었던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도다. 말하기를 할 때 34절이에요. 말하기를 할 때 이 말하기를 saying 게 있잖아요.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말하기를. 앞에 33절이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말했는데 그럼 좀 생뚱빠진 게 있다고.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이건 아무 문제 없죠. 그들이 그렇게 말한 건 당연한 거고, 뒤에 시몬에게 나타나셨도다. 이거는 좀 생뚱맞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왜 나타나서 갑자기 왜 이 말을 해?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셨다. 이것은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데 주께서 부활하신 후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럽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 보인 순서를 말했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뒤에 그분께서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이신 순서를 쭉 나오는데, 엠마오로 갔다 돌아온 제자들이 주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시몬에게 나타나셨도다, 이 말은 좀 생뚱맞죠. 예. 그 어떤 일인지 이들은 부활하신 주께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들의 말씀하실 때 해주신 말씀이 아닐까 이제 유추가 되는 거지. 길 가다가 여자들도 봤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너희도 아침에 너희도 들었던 바와 같이, 그러면서 시몬이 나타나셨다. 이거는 주님께서 길 가면서 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예언의 영이 임한 겁니다. 설명 그거밖에 안 돼요. 35절. 그리고 그들이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알았는지 말하더라. 엠마오로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은 그들이 주를 만났다는 일을 이제 생생하게 증언한 겁니다.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고 주님을 알아보았는 것도 말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았는지도 말한 거고,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신자도 이들과 같이 직접 주를 목격하거나 증언하는 그런 증인은 없습니다. 그런 증인 있다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쳐다보죠. 이상하게 보죠.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
3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설지어다. 엠마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주의 부활을 증언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좀 전에 그들의 앞에서 사라지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몸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로 하던 제자들이 엄청 놀랐겠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님 여기서 갑자기 또 나타나시네. 지금은 주의 첫날 저녁입니다. 날짜로는 주의 첫날 저녁이에요.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 숨어있는 곳에서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나타나신 겁니다. 문 좀 열어다오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서에 나온 것처럼 문 좀 열어다오 하지 않았어요. 또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딱 나타난 거지. 그러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문이 잠겨 있었다는 기록은 없고 요한복음에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과 동일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주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갑작스런 예수님의 등장에 더 놀라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처음 왔을 때는 11사도가 모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난 바로 이 시각, 여기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시각 이곳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엠마오로 왔던 제자가 돌아온 그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 바로 이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만 홀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 자리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도마 되게 우울하겠죠. 37절.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랐으며 이에 그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였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에 그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했더라. 주님의 출현에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놀랐습니다. 이에 그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했다. 분명히 죽었다는 우리 다 아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났어. 그게 뭐가 나타난 줄로 한 거죠? 영이 나타났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 근데 베드로가 밖에 문을 두드렸어. 그 하인이 여정 와서 베드로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네가 그의 영을 봤다 그러지. 뭐 이런 식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어. 그러니까 제자들 버려 그 영이다 이런단 말이죠. 항상 이런 식이단 말이죠. 아마 우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사람이 다 비슷할 거예요. 그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했더라. 이렇게 되는 순간은 뭐죠? 봤다는 건 사실인데 이건 비전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뭐 예수님의 실제 부활이 아니라 비전이 돼버린다고. 이 말은 주께서 문을 열지 않고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예수님 몸으로 부활했으면 문을 어떻게 통과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이다 하면 예수님 사라지고 나서도 갑론을박을 하면 누가 이겼어요? 영이다 하고 완전 대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교리가 확 바뀌는 거지. 진리가 확 뒤집어지는 거죠. 38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또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생각들이 일어나느냐. 주님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지 아시고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들이 일어나는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일어난 불안과 두려움도 다 아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다른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질 때 불안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거기다 그 일들은 초자연적인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들의 불안을 해결해 주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인 줄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영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확인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제 부활은 됐어, 오케이. 이제 영이냐 이 부활이 영의 부활이냐 육체의 부활이냐 이것만 남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냐 육체의 부활이냐 이제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39절.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그것이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이는 영과 살과 뼈들은 영은 살과 뼈들이 없을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몸이다. 육체다고. 주께서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부활의 몸,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그러면서 그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선명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니라. 예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영의 부활이 아니라 그분의 몸이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몸이 부활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내 손과 내 발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니라. 주님은 살과 뼈를 지닌, 뼈가 있는 몸을 지니신 하나님, 몸을 지니신 하나님입니다. 천사들은 영이 있으므로 몸이 없다는 말은 그런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부활할 때에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몸을 입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새 집이란 몸을 가리킵니다. 어디 가까운 데 있는 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목사님인데 새 예루살렘이 무슨 뭐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예루살렘이냐고 영적인 것이지. 그건 다 영이야. 내가
아니, 물리적이지. 그때 어때 영이에요? 그랬더니 막, 그러면 뭐 뒤로 자빠지면 내진탕 걸리겠네. 참 이런 씨. 새로 살려면서 뒤로 자빠지면 내진탕 걸리겠네. 뭐 이러더라고. 그게 목사의 수준이야. 평생 그렇게 설교하고 목사한 거야. 그 새로 살려면 내가 금이 그래 있다고. 이 금이 바닥에 깔려 있죠. 도로가 시멘트로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가 아니라 새로 살려면 금으로 포장 도로 돼 있더니 다 그럼 금만 탐하지. 그럼 누가 예수님 오겠네 이러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다 튀어나오더만. 몸을 입고 있다고 하늘로부터 온 새 옷, 새 집이란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씨앗마다 고유 형상과 정체를 주십니다. 주를 믿은 성도들은 주님 주신 새로운 형상의 새 몸을 입습니다.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주님의 몸은 사람들이 만지고 볼 수 있는 피지컬 바디입니다.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지만 주님의 몸은 피지컬, 물리적인 몸이라고요. 그럼에도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은 썩지 않고 쉬하지 않는 몸입니다. 죽을 수 없는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가 있게 될 몸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만지고 또 보라 하셨던 바로 그 몸입니다.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같은 형상, 같은 형체가 됩니다. 영은 살과 뼈들이 없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손과 발, 그분의 몸은 다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40절.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더라. 이 한마디로 영지주의는 없는 거죠. 이 한마디로 영지주의란 거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후에 자신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는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분을 보았지만 그들 중 일부가 그분은 영이라고 해버리면 부활의 진리는 완전히 왜곡되고 기독교 분파가 쫙 갈라지는 거죠. 몸의 부활이다,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주님께서 옆구리까지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예수님 맞네. 몸이 부활한 거 맞네. 그 못 박힌 그 몸이네. 뭐 이렇게 된 거지. 몸 맞네. 뼈가 있네. 응? 손을 만지면 뼈는 진짜 같이 만져지잖아요. 아이고 손이 살밖에 없네 그래요. 어때요? 살과 뼈가 있다고. 옆구리 뭐 더한 거지. 뭐 갈비뼈는 더 잘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 이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주께서 이 밤에 제자들의 평강에 있으라. 내 아버지께 날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내라. 또 숨을 내쉬며 그들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누구의 죄들인지 너희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되고 누구의 죄들인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41절. 그리고 그들이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랄 때 그들이 기뻐서 뭐 한다고요? 얘들이 보고 반가워했는데 기뻐도 하는데 뭐가 뭐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너에게 무슨 음식이 있느냐 이렇게. 그냥 주님께서 증언을 주실 때는 확실하게 두세 증인, 두세 증거, 두세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라는 게 첫 번째 증언이었다면 한 번 더 one more time. 내가 영이 아니라 몸이다. 아직도 혹시나 이렇게 또 이 사람이 너무 또 저거 황망한 일을 겪으면 말이죠. 보면서도 못 믿겠네. 나도 그래요. 보면서도 못 믿겠네. 이런 상태였죠. 네. 여기 너에게 무슨 음식이 있느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만지고 확인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이 말은 표적과 이적과 체험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안 사람들은 그분의 손과 발을 보지 않고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아도 다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더 확실히 믿습니다. 왜? 나의 리얼리티, 내 실제보다 리얼, I'm real, 난 실제죠, 사실이. 난 슈퍼피셜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주님은 뭐 슈퍼 리얼리티예요. 모든 걸 존재케 하시는 존재라고.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뭐라고? 슈퍼 리얼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를 내가 알고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존재감을 갖고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보다 더 확실한 내 인식에 내 마음에 더 확실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응?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42절 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꿀 한 조각을 그분께 드렸더라. 제자들은 갑자기 방문한 그분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꿀 한 조각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숨어있지만 줄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음식을 드린 이유는 그분이 영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음식을 있느냐고 물었으니까 당연히 대접한 건데, 동양 종교의 귀신, 유령 등은 음식을 입으로 먹지 못합니다. 맞죠? 음식을 먹는다고는 해요. 제사상을 왜 차리죠?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차리는 거지. 귀신이 굽는다잖아. 조상 귀신이 굽는다고 제사상 안 차려주면. 그런데 차려는 먹어요, 못 먹어요? 불당의 부처 앞에서는 왜 제사상을 왜 차려요? 음식 업무를 왜 드려? 우리 다 음식 업무를 드리잖아. 우리는 번제물을 안 드려요. 음식 업무를 드리지. 번제물 드리면 왜 안 되죠? 내가 못 먹잖아. 같이 먹어야지. 귀신님만 먹으면 되냐고. 같이 먹어야지. 같이 사는 세상인데. 응? 그래가지고 제사상 같이 나누고 제사음식 같이 나누는 거지. 이게 성경은 다 비슷해요. 이게 다 음식물 드리고 희생물 드리지. 근데 어쨌든 귀신이든 유령이든 사일만 영이든 그런 건 뭘 못한다? 물리적으로 못 먹는다고요. 그들은 향기를 취한다 보통 뭐 그러지 않아요. 와서 향기를 취하는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뭐라 하던데. 우리 어린 마음에도 제사 지내면 나 진짜 꼭부터 밤 12시에 지내. 우리 지방에는 왜 밤 12시에 왜 지내는지 몰라. 밤 12시에 뭐 귀신 온다나 어쩐다나 그래가지고 뭐 온다 문 활짝 열어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내 어린 애가 12시쯤 깨우면 어때요? 제사 지내라고 깨우면 진짜 열받아 솔직히. 진짜 제사상 엎어버리고 싶어. 그 어린 마음에. 진짜 엎어버리고 싶어요. 그 내가 어린 마음에 이제 투덜투덜대면서 제사 왜 지내냐고 이 시간에. 지내려면 7시나 8시 지내고 버리고 말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제사상 음식 또 먹고 뭐 그러지. 그래. 와서 먹는데 먹긴 뭘 먹어. 우리가 먹는데 먹긴 뭘 먹냐 이렇게 그 향기를 뭐 먹는다나 뭐 그 기를 먹는다나 뭐 정기 신이 있는데 뭐 정과 기와 신을 뭐 어떻게 한다나 뭐 별의별 말들이 다 있더라고. 그거는 뭐죠? 물리적인 걸 못 먹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걸 못 먹는다. 예수님이 영이면 물리적인 걸 못 먹겠지. 그 제자들 앞에서 이제 뭐 생선과 꿀 확실한 거다 이거. 이건 뭐 입증을 해주는 거지 이걸로. 응? 그러다 이제 드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43절. 예. 그 유대인들도 이제 비슷해요. 영이라면 음식을 입으로 먹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고 만지는 것 외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이게 보고 만지는 거 가지면 안 된다.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이게 음식 대접이죠. 3절. 예,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들 앞에서 잡수셨더라. 시험 받는 예수님입니다. 그죠? 주께서는 제자들이 주는 생선과 벌꿀집을 받으시고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전부 다 봤겠죠. 영이 아니구나. 영이 아니시구나. 이로써 그분은 영이 아니라 몸을 입으신, 몸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보이셨고, 이로써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험은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여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시몬도 그분을 봤습니다. 주께서 그들 한가운데 오셔서 친히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셨고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이상 논쟁이나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증인들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습니다. 믿는 자는 다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성경 기록대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영은 뜨거워지고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대적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특히 무엇보다도 요나의 표적, 죽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우리 제들로 죽으셨다가 무시했다가 성경 기록대로 세전에 다시 일으켜진 것을 친히 보이시고 입증하셨습니다. 또 확증해 주셨고 많은 무한 증거들로 나타내셨고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록된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혼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과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